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신앙의 깊이를 또 그 헌신의 마음을 또 섬기고자 하는 참 그런 마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건강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믿어보고 싶은데 혼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혼자 믿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발을 들여서 함께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뭐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순종하는 삶 쉽지 않죠. 헌신하는 삶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 말은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99%의 시간은 다른 데 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데는 그게 거의 1% 쓸까 말까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매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참 이제 설교도 지겹습니다. 매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참아라. 한 40년 그런 말만 하다 보니까 이제 혓바늘이 도돌지경이 참 신앙생활, 교회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중에도 우리가 보면 참 그 신앙이 성장하면서 또 성숙된 신앙의 모습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우리 교회 동영상 유튜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이제 작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 밑에 다른 목사님의 이제 그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135만 명? 저는 평균적으로 제 설교 유튜브 동영상은 몇 회 정도 될까요? 1000이요? 여러분들은 아예 보지도 않죠. 담임 목사 설교 유튜브는 뭐 아이 그걸 뭐하러 봐. 그냥 교회에서 들으면 되는데. 아마 한 번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내 교회 성도도 내 설교 영상을 한 번도 안 보는데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 이 오산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이 시골 목사의 설교를 뭐 몇 회나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떤 분은 135만 명이나 보고 나는 똑같은 목사인데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도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참 목사도 그냥 사명 하나 붙들고 주신 범위 안에서 주신 능력 안에서 참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보면 그래요. 다 그럴 만한 핑계가 있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핑계가 있어요. 아니, 나는 왜 목회를 잘 못하냐? 나도 핑계 댈 게 있거든요. 아니, 여기는 위치가 안 좋아요. 여기 인구가 별로 없어요. 전도가 잘 안 돼요. 뭐,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 그래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핑계가 100가지가 넘는다.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핑계가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은 묵묵히 열심히 잘하고 어느 분은 핑계를 대고 있고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또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대로 작은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큰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 나서게 됩니다. 싸우겠다고. 이 장군은 완벽한 무장을 했죠. 큰 칼을 가지고 있었고 어깨에 또 집어던질 수 있는 단창이 있었고 또 방패를 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그걸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다. 대단한 승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 그 장군과 이 거인과의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이겼다, 승리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가 아니라 그 앞부분, 다윗이 골리앗과 실제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지만은, 근데 그 앞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이 대치를 했어요. 뭘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는 싸우자, 나와라. 우리 준이가 저한테 들어와 뭐 이러는 것처럼 싸우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히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완전 쫄은 거예요. 왜? 블레셋의 군대보다 블레셋의 그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에 쫄았어요. 지금 키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의 키를 지금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3m 정도 돼요. 3m. 키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저 나가서 붙어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나와서 어떻게든 작전을 세워가지고 저 거인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까? 이거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야, 이 싸움은 도저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야. 이건 해보나 마나 지는 싸움이야. 이거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이야.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작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핑계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만 앞세우면서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면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이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똑같아. 그럴듯한 핑계가 꼭 있어요. 그럴듯한 핑계.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데요? 나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 한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앞세우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땅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을 물리쳐서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 것조차 아니라 이제는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끌고 나간 게 아니라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다윗의 판단과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의 판단은 확연하게 틀린 걸 볼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건 싸울 수가 없는 전쟁이야. 이건 괜히 대들었다가는 다 개죽음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미 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야. 온갖 핑계를 대면서 패배의 전쟁에 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돼. 아유,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패배주의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를 맞이했지만은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가능성을 봤죠. 내가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면 내가 그 짐승들과 싸워서 그 짐승을 살렸습니다. 구해냈어요. 저것도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물리친 그 짐승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 장군, 그 짐승과 뭐가 다를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변명과 핑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 달랐던 점. 그거는 단순해요. 믿음이죠. 믿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생긴다. 예.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날마다 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준다며, 근데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 나와서 싸워. 들어와.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그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완전 전의를 잃은 채 변명만 들이대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람이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3m가 넘는 그런 거대한 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다 그랬지.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다 그랬지. 다리도 그 갑옷이 옛날에 다 가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힘이 얼마나 셌는지 노수로 갑옷을 만드는, 노수로. 갑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이나 화살이나 칼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뚫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메고 칼을 들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건 사람이 아니고 완전 괴물이야, 괴물. 괴물이야. 이건 그죠?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우지. 예?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우지. 싸워보나 마나 지는 건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니까 핑곗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 등치 봐, 어마어마하잖아. 아이, 저 갑옷이 다 쇠야, 쇠. 아니, 노시야. 이건 뭐 찔러도 찔리지도 않고 칼로 베어도 뭐 자를 수가 없어. 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군대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 핑계만 대고 도망갈 길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 왕조차도 뭐라 그래, 다윗한테. 야, 너 저 블레셋, 저 골리앗하고는, 야, 너 상대가 되니? 싸울 수 없어.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이 사울 왕이 된 핑계 뭐예요? 다윗아, 너는 나이가 어려. 야, 저 사람은 군대에서부터 자라난 용사 아니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40일 동안 싸울 생각 안 하고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릴까?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래. 그 이유가 수백 가지가. 개척교회라 안 된다. 인구가 많지 않아서 안 된다. 교회에 있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안 된다. 뭐 시설이 열악해서 사람들이 한 번 하고는 다 다른 교회로 간다. 과연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도 너무 핑계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핑계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으면 될 텐데, 믿고 한번 실행해 보면 될 텐데.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맨날 우리만 희생해야 되고, 왜 맨날 우리만 양보해야 되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지가 보일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핑계거리만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교회가 뭐 전에 한번 설교했죠.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고, 교회는 품어주는 곳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니까. 교회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꼭 독사 같아요. 아니, 독사라서 내가 품다 내가 물리더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물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받는 복이에요. 받는 복.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만 하면 과연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면 응답이 될까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 안 해줘. 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을 안 줘.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다르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족 중에 누가 똥을 싸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똥을 치워주는 사람이 가족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면 똥 싸기 전에 똥 싸는 법을, 똥 싸지 않는 걸 가르쳐야죠.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알아들으면 똥 싸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지. 똥말이 오면 화장실 가라 가르쳐야죠.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죠.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알아들을 때가 되면. 근데 두 종류는 안 되더라고요. 첫째, 어린아이 때. 둘째, 치매 걸렸을 때. 그때는 알아듣지 못한다고 내보낼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조롱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쳐 드려요? 똥을 치워줘야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누가 그 똥을 치워 간병인 쓰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품읍시다. 품읍시다. 오늘 최영애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 미안해요. 이름 거론을 해서 품어야 돼요. 오랜만에 왔다고 뭐 그러지 말고 그럼 또 더 미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잘 왔다고 하면 돼. 나는 참 우리 교회 내에서는 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핑계대지 말고 그거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가능한 일, 더 할 수 있는 일, 더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키만 컸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곰도 때려잡았는데 늑대도 때려잡았는데 근데 혹여 저게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겠죠. 싸우지 못할 핑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려. 나는 무기가 없어. 나는 전쟁의 경험이 없어. 그런 핑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네.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제 어제 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을 하자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뭐 우리 그동안 교회 못 오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문자 주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번 또 이름을 거론하면은 좀 뭐 그렇겠고, 이렇게 계속 전화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교인입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잘못한다고 밉다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가 품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가능성을 봤어요. 길을 봤어요, 길을. 골리앗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아까 말했잖아요.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3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확신이지요. 도저히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있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해볼만 해. 가능한 거야. 할 수 있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골리앗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면 별거 아니다.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열받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핑계 대지 마세요. 돼요.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용기가 넘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승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 한 사람에 의한 믿음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다윗의 이 믿음으로 인한 확신과 용기와 승리가 누구에게까지 확산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까지 확산이 됐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야, 다윗이 나가서 저렇게도 했는데 아니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부끄럽지 않느냐, 일어나자. 그냥 다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싹 해결을 했단 말이죠. 교회에는 바로 이런 바람이 불어야 돼요. 교회는 저 인간 저 꼴보기 싫으니까 저 인간 교회에서 쫓아내자, 이런 바람이 불면 안 돼. 다 우리가 품고 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수고하여 흘리는 땀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여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핑곗거리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아니 우리들의 일에 믿음을 앞세워서 절대로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닌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용기와 확신과 그리고 그 용기와 확신으로 인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핑곗거리만 찾고 있어서 그들은 결코 승리자가 되어줄 수 없었으며 패배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믿음 있는 다윗을 통하여 그들 또한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통하여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 대강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은혜와 복된 모습을 바라보며 온 성도들의 힘을 합하고 또한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걷는, 그리고 문을 여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